제가 중고등부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왜 수련회는 꼭 그 시기에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7말 8초 7월 말 8초 그때가 어떤 시간이죠? 장마 장마가 되는 시간. 항상 비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텐트를 짊어지고 갔는데 비가 왔는데 그때 한 170명이 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선배들. 차로 또 안 태워다 줘요. 교회에서부터 그 감남산 기도원까지 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수련회 가는 거예요. 수련회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야. 그러니까 제일 힘든 학년이 몇 학년일 것 같아요? 고3. 중1들이 가다가 아프다 그러면 업고 가야 돼.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그래도 은혜가 되고 즐거우니까 가죠. 갔는데 여름의 낭만은 뭐죠? 그렇죠. 바다에 물을 한번 담가보는 거야. 근데 수련을 어디로 갔어요? 감난산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계곡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산 꼭대기인 거예요. 그때 제가 수요일에 한번 이야기했죠. 감남산에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잡고 기도했다? 그렇죠, 소나무. 그런 것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둘째 날 이 전도사님이 하도 얘들이 짜냈는지 그 오후의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고 밥 먹고 우리 바다까지 걸어가서 수영하러 가자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줄 산에서 내려보면 바다가 바로 보여요. 금방 갈 줄 알았지. 3시간을 또 걸어간 거야. 산을 막 없는 길을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얘기, 논두렁에 빠지는 얘기 막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갔는데 바다에서 노는 시간은 몇 시간? 30분. 왜? 돌아올 때 몇 시간? 3시간 와야 돼. 그래야지 저녁에 또 밥을 해 먹어야 돼. 우리 해 먹어야 했거든. 해 먹어야 돼. 그렇게 막 걸어갔어요.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있는데 바다가 너무 짜잖아요. 근데 그걸 또 3시간 걸어오면 힘들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큰 둔벙이 있는 거야. 아주 깨끗한 물이 있었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든 게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런데 그 둔벙이 엄청나게 깊어요. 5, 6m 들어가야 돼. 5, 6m.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들은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겁이 나서. 선배들은 고3들은 좋다고 막 뛰어들고 막 하고 장난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고3 선배가 있는데 그 형이 이름이 승훈이에요. 아직도 기억. 아주 너무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인데 그분도 자기 친구들이 막 뛰어드니까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 형이 보니까 수영을 못하는 형이었어.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 형이 뛰어들었어요. 뛰어드는데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형이 막 살려고 막 이렇게 멋있는 수영이 아니라 어떤 수영? 막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모습 딱 보고 그래, 저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대한 장벽이자 동시에 새로운 축복의 관문인 이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는 지금 어떤 강물이 여러분 앞에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얘네들이 광야를 떠돌았어요. 제가 바다를 가기 위해서 3시간을 걸어갔던 것처럼 3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몇 년? 40년을 막 이렇게 떠돌아 다녔다. 이 강 하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 이 강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을 때 가나안 땅만 넘으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행복이 시작할 것 같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였냐면 요단강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뭐 요즘 가면 요단강이 뭐 그냥 턱턱턱 걸어가면 넘어갈 수. 목사님은 처음에 요단강 갔을 때 뭐 거의 썩은 물, 똥물 같은 거. 예수님 어디에 푹 담궜지? 그런 생각인데 너무 그런 강이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모습은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해요. 이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평소에 무릎 정도 오던 강물이 이 시기만 되면 헬몬산에서 눈이 내리던 것과 또 봄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원덕을 넘쳐 흐르는 거대한 급류가 형성되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흙탕물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200명 명의 인구들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내가 담근 순간 내려오는 급류에 쓸려 죽을 것 같은 생각. 어쩌면 오늘 우리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같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 물이 제일 많을 때 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숨어져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홍해를 넘어서는 요단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은 흔히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홍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홍해 사건을 떠올려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단강의 이 도하라고 하는 장면은 홍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때는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갓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먼저 이렇게 갈라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가 양쪽으로 벽이 된 것처럼 눈으로 확인하고 백성들은 마른 땅에 자기들 앞에 있다는 걸 확인한 채 그때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오늘 요단강은 이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을 먼저 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넘실대는 그 한복판에 너 먼저 발을 내디고 가라라고. 상황이 달라요.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전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갈라지지 않고 물속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발을 담근다는 것은 이것은 요단강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이제는 너네들이 보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50이 되고 60이 돼서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쓰고 밥 해주는 거 먹고 이거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 갈라진 바다만 보고 또 따라오겠느냐? 이제는 나를 믿고 그 거친 요단강 물에 네 발을 먼저 적셔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말이 제사장이지 중요한 직분을 얻었지 그걸 메고 급류가 내려온 것에 자기 발을 담근다라는 것은 목숨을 그냥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 어깨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이고 발이 헛디디려 하면 4명이 이렇게 가고다가 한 놈만 헛디디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려 아담 읍에서부터 물주기를 막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면 11조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적실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상류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나의 행동을 보시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용기가 뭐예요? 믿어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라는 건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그 작은 순종,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단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요단강 상류의 물주기를 맞는 영적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이 멈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했다라고. 이때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때 제사장들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 아버지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항상 그래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야 목사님 밥 다 먹었다, 빨리 먹어라, 빨리 나가시려 그런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 거야. 밥을 먹으러 하면 아버지 밥 먹고 이쑤시개 씻고 찾아보면 집에 가 계셔. 안 그래요? 대부분 옛날엔 그랬대요.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건넜잖아요. 그러면 뒤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자기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먼저 강을 건너가기에 안도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저 멀리 쌓여있는 물벽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냥 나 하나인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신앙을 다 봐요. 아, 나는 저분의 신앙을 좀 닮아가야지.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박대봉 목사님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너희.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오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왔더라도 거기에 멈춰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연약한 것을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제사장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되어줘야 된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믿음의 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했던 것은 군사훈련도 아니고 이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성결이다라고요. 성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성결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한 찌꺼기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씻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영적인 정체가 찾아와 있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 앞에 여러분들이 막막하게 서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준비를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결은 기적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넘을 수가 없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 이 요단강 같은 이 환경을 능히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으로서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시작점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강에 놓여 있습니까? 꽉 막혀버린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그런 흙탕물 같은 것에 내가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상류에서 물줄기를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만 여러분의 발이 물에 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밟아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물이 갈라져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발을 적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막혔던 마음 담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막혔던 모든 물질에, 모든 환경에,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다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발을 내딜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지만 이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적시는 그 작은 용기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제가 기도 제목을 던져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한 그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저주저 머물러 가서는 안 돼요. 내가 결단했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지만이 내가 정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주저해야 되고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달려와 앉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요단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로 내디디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발을 내딛던 것처럼 제가 그 발을 내딛어서 주님 옆에 오늘 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내 안에 모든 환경이 있는 것들, 내 앞에 가라막고 있는 그 장면들 오늘 시간 내가 믿음으로 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당국 실천에 우리 먼저 가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두려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둠이 있고 우리 앞에 장벽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며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에게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정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내게 하여 나아가는 두렵지만, 삶이 두렵지만, 환경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거친 풍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긴 터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앞에 정말 현실이 강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것이고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진행되고 오실 줄 주님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에 정말 주님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에 간증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 아버지 주님을 확신하고도 힘받지 않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집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여 나오시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남을 싫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시기 질투하는 것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들,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구역이 그런 것 같고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러는 것 같고요, 저 때문에 직장이 그러는 것 같고요, 저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결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 가운데 행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행복과 사랑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잘못을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만 진정정말 아버지 내가 변화가 없고 내 안에 성결함과 거룩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는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말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게 바라시고 세상을 정말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여 내 가정의 행복과 사랑으로 정말 변화시켜나가는 주님의